11월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달이에요. 왜 힘드냐?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도 할 수 있고 충성도 할 수 있는데 이 온유만큼은 쉽지가 않은 열매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11월이 온유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온유의 모습을 닮아갈까 우리가 묵상하면서 비록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의 온유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다니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처럼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서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고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기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말로는 성질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성질하면은 왠지 부정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기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기질입니다. 이 기질이 무엇으로 변화되느냐? 성격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기질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이것이 성격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격이 결국은 자라나면서 더 인품으로 또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질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인품이 되어지는 그러한 가정이 우리의 인생의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 기질대로 그대로 성격을 형성하고 또 그 인품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으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바로 그 기질과 성격과 인품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온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기질과 성격과 인품을 가지고 있지만은 바로 이 자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변화되고 중생에서 갖게 되는 그러한 바로 성품이 바로 온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팔복에 보면 8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7가지의 복은 다 영적인 그러한 바로 하늘에서 받는 또 바로 이 땅에서 영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복을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유독 마음이 온유한 자는 바로 이 땅에 있는 그러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서 잘 되는 그러한 복을 8복 가운데 하나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겸손한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화목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친절과 사랑의 그러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온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자연인들이 갖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성품은 바로 온순이라고 하는, 유순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쟤는 참 유순해, 온순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믿지 않는 그러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기질을 이야기할 때 바로 온순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가지는 그러한 성품은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순은 일반 그러한 자연인간들이 갖는 그러한 성품을 온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 믿고 변화된 그러한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성품을 우리는 온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순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성품입니다. 그러나 온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또한 온수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인간성입니다. 그런 반면에 바로 온유는 내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다릅니다. 또한 바로 온수는 바로 외모의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온유는 바로 인격의 그러한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온수는 사람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지만은 바로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온수는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유는 은혜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순과 온유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온순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중생하고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성품은 온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그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비교해 봤지만은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모세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인 이 모세에 대해서 오전에 두 가지의 주제, 그리고 오후에 두 가지의 그러한 모세가 이렇게 온 지면에 모든 사람들보다 바로 온유함이 더할 수 있었던 그러한 네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 온유함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추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 처음부터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두 가지만 살펴보면은 모세는 바로 바로의 궁에서 40년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지내다가 바로의 궁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는 밖에 나왔다가 자기 동족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 사람이 채찍으로 바로 자기의 동족을 치면서 바로 그들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더 이상 모세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동족이
아무런 이유 없이 채찍에 맞는 것을 결코 바로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분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사람을 단번에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겁이 나서 이 애굽의 그러한 왕궁에서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로 나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가 시내산 광야에 왔을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시킨 다음에 뭘 주시니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기쁨으로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아론과 그 일당들이 바로 금을 모아가지고 금 우상,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막 난리를 치는 모습을 이 모세가 봐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돌비를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깨워버리죠. 이처럼 모세는 처음에 어떻게 보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분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아주 강성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모세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이게 참 궁금해요. 어떻게 어떠한 일을 통해서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 모세의 온유함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원래 원부인은 누구예요? 십보라잖아요. 바로 십보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바로 이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누이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디오피아 쪽에 그러한 얼굴이 검은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미리암과 아론은 이 모세가 얼굴이 검은 그러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율법적으로도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그거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미리암과 형 아론은 오해를 했던 모양이에요. 바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 율법을 바로 모세가 어겼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도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상황까지 되었어요. 이런 비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아론과 미리암의 그 비방을 바로 오늘 모세가 받게 된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 가장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바로 이 모세를 이렇게 비방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 모세가 옛날 같았으면은 가만뒀을까요? 바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듯이 죽였던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돌비마저도 던져서 깨웠던 그러한 모세였는데 자기의 누이와 자기의 형,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가족이 자기를 비방할 때 여러분 과연 이 모세가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디에도
바로 그 반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러한 비난에 개의치 않고 바로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왜 미리암과 아론이 바로 모세를 비방했을까요? 비방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비방한 이유는 시기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방을 받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러면은 그 주변 교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셔요? 저 교회 이단하냐? 아, 그래요. 바로 예수님을 너무 막 와서 뜨겁게 막 믿으면은 바로 기존 교인들이 눈을 뜨고 저거 이단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눈 뜨고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비방의 원인은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바로 오늘 바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바로 모세를 비방하는 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너구만 이야기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시느냐? 바로 모세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바로 시기심이 발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요. 부르고 말씀을 그들에게도 하십니다. 결국 이 비난은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미리암은 바로 이 비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문둥병이 들게 되었어요. 그럴 때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사오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 형이 모세에게 와서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 미리암이 바로 이제 문둥병이 걸려서 이렇게 온 손이 하얗게 바로 꽃이 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사오니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일주일간을 부끄러워하거늘 하물며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는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결국 이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바로 그 미리암을 치유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진에서 바로 7일 동안을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 모세의 그러한 온유함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가족이 아파하고 가족이 병들어 하는데 여러분, 바로 이 모세의 오늘 이 모습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예요. 가족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그들의 죄를 고하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이 모세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몇 번 죽을 뻔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격이 강했던 그러한 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문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첫째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오늘 모세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유는 바로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그랬어요. 온유는 중생한 사람이 갖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품이 온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성품이 온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비로소 이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멍에를 바로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어야만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온유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유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바로 성품이 바로 온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요셉 또한 온유의 모범을 보여준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바로 그것을 거절했지만은 모함을 받아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는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보고 계셨어요. 억울한 환경 속에서, 억울한 그러한 그 마음 속에서 바로 원망치 않고 불평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그러한 민족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그들의 형제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바로 식량을 구하러 찾아왔어요. 좋은 기회입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자기를 그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에게 보란듯이 바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바로 온유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꿈을 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어요. 바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요셉은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형들이 팔고 또 바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리고 그 형들이
바로 자신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그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오늘 아침에 김재원 그 아나운서가 오늘 어젯밤에 다니엘 새벽기도 간증을 했어요. 내일 새벽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가, 어려움을 겪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바로 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그의 옷자락을 뱁니다. 바로 그의 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이 이야기는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셨느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이 바로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때 이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의 그러한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돌을 던지고 모래를 건지면서 잘됐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바로 하면서 그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는 꼴이 바로 웃기다고 하면서 막 비웃잖아요. 그때 바로 그 군대 장관이 가서 내가 저의 목을 베오겠습니다 라고 할 때 놔둬라, 저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립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바로 시므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도록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돌아올 때 아마 원수를 갚았을 거예요. 아마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른발이 시몬을 바로 자기의 상에서 먹게 하고 그의 일평생을 돌봐주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은 바로 온유함의 그러한 극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바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모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온수는 하지만은 아직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온유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불쑥불쑥 되나오는 그러한 분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두 번째, 오늘 모세가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모세는 그 미리암과 아론에게 분노할 수 있어요. 야단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어요. 왕이기 때문에 칼을 뽑아가지고 영적 지도자로서 바로 척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지도자에게
바로 대들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침묵합니다. 바로 이 침묵하는 이유는 분노의 감정을 바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은 바로 기도예요. 바로 4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은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대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도. 바로 이런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은 기도예요. 요즘 제가 아주 기도를 세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려고 얼마나 세게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 보면서 막 이렇게 분노가 올라와요. 어떤 때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왜? 누가 안 오고 누가 오고 이게 구분이 되면은 내 마음에 미움이 가질까봐 안 쳐다보려고 노력을 해요.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와 바로 이 함께 두 사람을 부르잖아요. 불러서 대화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또 아론과 미디안이 기도를 합니다. 함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노가 여러분 끌어오르지요. 화가 나잖아요.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온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바로 21,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어떻게 보면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노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바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살인하는 것이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반 본면에 바로 예수님은 욕을 하고 바로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바로 형제에게 나가라고 바로 분을 내는 그러한 사람도 살인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분노는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예수님은 분노는 살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분노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 아닙니까? 가인이 왜 여러분 살인을 했습니까? 바로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살인을 했잖아요. 바로 자기 동생 아벨과 그가 함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가인이 심히 분하여 그 안색이 변하더니 그 후 아벨이 들에 있을 때 일할 때에 그를 가인이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바로 분을 내면서 안색이 변했어요. 그 분노가 결국은 첫 번째 살인이 된 거죠. 그것이 바로 가인이 범죄한 살인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노는 살인입니다. 영적 살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분노의 위험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분노가 끓어오를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분노가 끓어오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 세 사람을 부르셔서 대화를 하신 것처럼, 바로 모세와 함께 기도를 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이 분노 가운데 있는 이 세 사람에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 모세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노는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르니라 그랬어요. 이 분노는요, 우매한 자들이 갖게 되는 품에 품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전도서 7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우매한 자들이 갖는 그러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참고 절제하고 인내합니다. 그러나 바로 어리석은 자는 참지를 않아요. 여러분, 살인의 여러분 80%가 이 분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살인의 80%가 분노예요. 바로 이 분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여러분 분노의 사람을 바로 매드라고 이야기해요. 매드. 이 매드라고 하는 것은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한 사람을 표현할 때 매드맨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매드맨이라는 건 뭐예요? 미친 사람이라는 건 미친 사람. 이성을 잃은 사람. 바로 분노는 이성을 잃게 만들어요. 분노는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생각을 멈추게 만들어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분노는 사람을 미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매드맨이 되는 거예요. 분노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모세는 바로 분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얼마든지 자기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침착하게 인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를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계속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 와플대학 우리 장로님 그 간증을 금요일날 들으면서 뭐였어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바로 원로 목사님, 바로 열린문교회 원로 목사님 고통의 그러한 바로 그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바로 너의 가는 길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분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강한 성격, 분노의 아이콘이었던 이 모세가 이렇게 온유의 대표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훈련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또 아울러서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바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않고 바로 내게 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죄하고 바로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은 우리의 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체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온유해야 돼요.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오전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분노가 일어날 때 마음에 바로 요동이 칠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